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참석하실 때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보기에 부족한 것 혹은 지금의 이런 어려운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은이 또 친구 또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가끔씩 볼 수 있을 때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으로 혼인잔치와 하늘 성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린 것처럼 재림신앙의 두 기둥책의 7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연관되어 있으니 여러분 또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처음 다니시거나 혹은 계속 참석하지 않고 모처럼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혹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서적, 책들은 해마다 해를 거듭하면은 그 책의 내용들이 바뀌고 보완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나 개념으로 책의 내용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책들 같은 경우에는 7번, 8번에 거쳐서 개정, 증보판이 나와요. 장로님께서는 인쇄업을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책을 다시 발행할 때는 과거에 부정확했던 내용이나 과거에 사용했던 용어 중에 틀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내용이 변하지가 않아요. 대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달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대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저는 가끔씩 중학교, 이제 둘 다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얘기를 할 때면 70%는 알아듣고 30%는 제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쓰는 용어나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세대가 달라졌어도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책들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의미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용어로는 고증이라고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증명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게 될 계시록 14장 또 혼인잔치의 비유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혹은 평소에 접하지 않는 생소한 내용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인이라든지 하늘 성소와 지성소라든지 왜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서 교훈을 찾아야 됐을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 그런 말들 아닐까요? 좋은 내용을 써서 기록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나 또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비유 내지는 우리 시대에 잘 쓰지 않는 말들로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 시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열천의 비유에서는 기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빛이 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게 하려면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런 이해가 밝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어제 저녁에 읽었던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읽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 지성소에서 있는 조사 심판, 혼인식을 예비하기 위한 조사 심판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조사 심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는데 무슨 다른 조사가 필요하냐 이런 이론들을 많이 전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무엇입니까? 혼인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완전 하나 될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에 앞서서 필요한 일은 이 사람이 진실로 그것을 원하고 주님께 간구했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한지 판별할 수 있는 한 3-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말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네, 말과 더불어 그 사람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더불어 그의 행동을 볼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말과 행동이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막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억만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얘기만 하면 무슨 억만천만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요. 자, 이 아이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과 행동만으로는 이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뭘 봐야 되죠? 동기를 봐야 돼요.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는지,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헛말을 했지만, 얘가 하려고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동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불행히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조사 심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혼인식에 앞서서 그 혼인에 예비되기 위한 자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인 그의 마음, 곧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품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면 그의 마음과 동기와 생각을 다 드러내야 돼요. 조사 심판이 있어야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동기는 어떤 마음이죠? 불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행동은 엉망인데 맞아, 그렇게 해줘야 돼. 그건 뭘까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에요. 조사심판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조사심판과 혼인식을 통칭하여 우리는 혼인잔치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잔치의 음식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갖추어야 될 예복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이었기 때문에 그 초청된 사람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잔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음식인 이 진리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요. 먹는다는 건 이 말씀을 씹어 먹는 것처럼 듣고 깨닫고 마치 영양분이 돼서 내 힘을 공급하듯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은 마치 옷과 같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 역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에요. 먼저 오늘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혼인식과 하늘에서 있는 하늘 지성소의 속죄 사역이 어떤 연관성을 있는지, 그 강조점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을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이 세상에 출현한 교회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진술에 보면 어떤 회사든지 어떤 단체는 사명진술이 있죠. 그들의 설립 목적,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6절로부터 쭉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뭘까요?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혼인식과 조사심판과 연관하여 이 잔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에 이 계시록 14장 7절에 나타난 첫 번째 날아가는 천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이 전해지는 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조사 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시점은 언제입니까?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1260년의 교황권의 압박이 끝나던 1798년 이후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844년 이후에 2300주야의 예언이 맞춰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소의 봉사를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늘 지성소의 사업은 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조사 심판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조사 심판을 알리는, 혼인식에 예비하라는 조사 심판을 알리는 내용은 중요합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을 중심으로 주어진 기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조사 심판을 깨닫고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라는 내용이에요. 각시대의 대쟁투 425페이지입니다. 여기 밑에 비명이 좀 잘못됐네요.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각시대의 대쟁투 42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심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들의 죄를 버리게 하는 조사 심판의 사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가 뭘 전하는지 아시겠죠? 조사 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므로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죄악의 도말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조사 심판의 사역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죄악을 반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계속 되뇌이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로 준비하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리는 새 예루살렘은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도마를 입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완전한 용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일, 모든 죄악의 기록이 사라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려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기 위하여 각 개인이 온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요구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이에요. 거기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의 다른 외형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하나님의 구속사업 앞에 나 개인이 진실하게 서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지상 성소에서의 대속죄일 사업을 통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는 이 지상에서 베풀어졌던 대속죄일 기간 동안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대속죄일의 경험입니다. 대속죄일은 뭘 하는 날이었습니까?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성소봉사, 특별히
그 백성들의 죄가 모두 도말되는 대속죄일에 그들이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속죄 봉사는 누가 진행하고 있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건 모두를 얘기한 거예요? 한 명을 얘기한 거예요? 모두를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봉사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의 대제사장 한 명이 봉사하지만 그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백성을 대표하여 백성을 대표하는 판결 흉패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회개와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 성소로 전가된 모든 죄악을 대표하여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우시면 창문을 좀 여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좀 답답하신 분들은 창문을 좀 여시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에 그들은 성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봉사를 주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그 진중에는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그들은 진중에서 다른 거 맛있는 걸 해먹거나 서로 잡담을 하거나 노닥거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전심으로 다 성소를 향했어요.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지 않았어요. 대속죄일 기간 동안. 그들은 오락을 행치 않았어요. 자신들의 죄악의 운명이 결정되려는 그 엄숙함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살피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잘못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험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함께 금식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까지 성소를 향해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대속죄일의 경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큰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현재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업은 우리의 끊임없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해 준 것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은 우리의 끊임없는 연구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속죄를 경험한 것과 같아요. 대제사장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하고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표상적인 대속죄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실제적인 대속죄일도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죄일 봉사의 기간 동안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일락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골몰하거나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낙담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표상적인 대속죄일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연구하고 크게 회개하고 죄악을 고백하는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과 삶 가운데 있습니까?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과 혼인식에 대하여 깨닫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고요. 경험은 지식으로 습득된 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 지성소로부터 주어진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조사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잔치와 그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조사 심판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하고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어려워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호소입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며 장로들을 모으고 남녀를 모으고 젖먹이와 소아들을 모두 부르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들에게 불러서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동기를 살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남녀노소는 모두 스스로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끌림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역사적으로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는 1844년에 있었던 재림운동을 통해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벌써 우리가 여러 번 다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44년 이 재림운동 당시에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개신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개신교회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가게 된 사건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자, 그런데 1844년 당시에 개신교회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개신교회가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진리를 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오류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의 사역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늘 지성소의 봉사가 마치게 되면 곧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준비하고 새 예루살렘과 완전하게 연합하게 되는 혼인식을 예비하라는 것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혼인식과 연관하여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어떤 의미가 첨가되는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다루었던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그들을 열 처녀라고 불렀죠? 처녀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5은 준비되었고 5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5은 등과 기름을 가졌지만 나머지 5은 성령의 기름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두 잠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열 처녀가 깊이 잠들었습니까? 신랑이 더디와요. 밤이 깊었어요. 세상에 어둠이 깔렸어요. 이 세상은 1844년, 1798년 이후 세상의 가장 큰 혁명적인 변화는 무신론의 등장이에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나 신을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이 세상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와요. 사람들은 그 신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늦은 밤에 큰 소리로 외쳐지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신랑이 도착이 가까운 거예요. 자, 이 소리는 신랑보다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신랑이 온 다음에 있는 겁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은 신랑이 오기 전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온 다음에 있어야 돼요? 전에 있어야 돼요.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예비하게 만드는 것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초기 문집 238페이지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이어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초기문집 238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 바벨론의 무너짐과 이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의 속죄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깊이 잠들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 기별을 증거해줄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봉인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도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음성이 무엇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윌럼 밀러는 다니엘서를 해석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시작하시는 지성소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게 될 중요한 실마리였어요. 재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교파마다, 각 나라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음성이 여러 군데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다시 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신랑이 걸어오는 그 어두운 길거리로 주목하게 된 거예요. 잠자고 있던 열 처녀들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기름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밤중에 있던 그 소리가 그걸 깨우는 거예요. 재림운동은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등불이 꺼져감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그분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곧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기별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거룩한 예루살렘을 받기 위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 지성소에서 거행되는 혼인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 죄악의 도말과 조사 심판, 그로 인하여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자로 준비되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더불어 외쳐진 밤중 소리의 의미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엄숙한 혼인 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처녀가, 여인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의 신랑에게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위하여 단장하지 않습니까? 부푼 마음으로 가장 엄숙하고 가장 순결하고 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잖아요. 그 마음과 몸을. 하늘의 엄숙한 혼인 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처녀로 대표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과 정신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엄숙한 시작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냥 교회에 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혼인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몸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늘 지성소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땅에 혼인식을 예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 지성소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베풀어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소로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과 혼인하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심을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에 참여할 백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백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혼인하세요? 새 예루살렘과 혼인하세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혼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돼요?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뭐예요? 제가 많은 젊은이들한테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입니다. 좋지는 않은 말이에요. 어차피 뭐 내 건데, 내 맘대로. 그냥 굴리는 거지. 젊은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종결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몸이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술 안 마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술을 안 마셔야 건강이 유지되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안 마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도 죽어요. 왜 담배 안 피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혈압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안 피우는 거 아니에요. 담배 안 펴도 결국 병들어 죽어요. 왜 육식을 안 하려고 하죠? 왜 건강한 식단을 하려고 하죠? 왜 기호식품을 안 먹으려고 하죠? 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거룩한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유교식 가르침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래서 머리도 안 잘랐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소중한 거예요. 적용하는 방식은 잘못됐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식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하늘에서 있는 혼인식에 동참할 사람으로 성령에 임재할 거룩한 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마지막 환난을 승리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력을. 둘째 천사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기 원하시는 그 위치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혼인하는 한 백성으로 순결한 처녀로 대표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는 거예요. 조사심판을 통과하여 모든 죄악의 용서를, 도마를 받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사업과 그분이 어디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성경에 증거된 이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주어진 밤중 소리의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밤중 소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어디로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를 향해서 그분의 사업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 천사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의 내용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준비한 내용이 조금 이거보단 길어서 오늘 다 하지 못하고 오늘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한 주제를 다루고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666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여기 이렇게 바코드를 받고 이렇게 심을 심고 계속 그렇게 전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으면 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조용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함께 읽으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의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 손목에 매고 손에 표시하는 거예요. 너희의 미간에 붙이고, 미간은 여기입니다. 너희 이마에. 자, 그게 무슨 의미죠? 같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어라. 하나님의 율법은 손목에 묶거나 이마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정신 똑똑히 붙들어 매. 그 정신을 어디다 붙들어 매야 돼요? 다리에 매야 돼요? 팔에 매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제대로 먹고 잊지 말라, 명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품으라는 건 실제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했지만 그 의미는 손목에 매는 데 있지 않고 이마에 붙이는 데 있지 않아요. 단지 손목에 매고 이마에만 붙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과 같아요.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뜻에 새겨져야 해요. 그렇다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그 이마와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짐승, 이 세상에 출현했던 제국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그것의 세력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교황권입니다. 타락한 교회예요. 그들의 정신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정신이.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에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역시 그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에 그의 삶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그들에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신으로 그분의 믿음을 가지셨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신앙의 경험들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봉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인간으로 생애하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사셨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위치라면 어떤 신앙을 하시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실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세상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그분이 신앙을 하실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셨는지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자기가 가진 신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이 제사와 예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제사와 예물에 바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는 깨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아니요, 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어떤 예표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될 순종과 희생에 대한 예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간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셨어요.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을 목도하셨다.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그 의식은 모두 자신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듯 보였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처음으로 참석했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희생 제사를 보고 12살인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느낀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었다. 예수님은 뭘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셨다고. 이 제사와 예물은 다른 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제사와 예물에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인간을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자기 자신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제사의 장면과 그 가운데 죽는 어린 양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12살인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헤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헤어진 걸 모르고 돌아가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있었던 희생 제사 제도를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유월절 예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참석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랍비들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왜 나를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게 하였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빛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 지성소로 돌릴까요? 왜 우리를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고 있는 하늘 지성소의 속죄의 장소에 우리를 향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로 초청할까요?
우리는 그 하늘 지성소에서 베풀어지는 속죄의 현장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허락하시는 그분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싸울 수도 없지만 싸우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단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울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옛적인 본성인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내적인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봉사를 하신 하늘 지성소로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변화가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표된 이 재림 교회의 정체성이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진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마지막 중보와 속죄의 장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그것을 주목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과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 예비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을 통하여 완전히 도말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